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이 거친 풍랑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며 이 믿음의 항해를 잘 헤쳐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을 마치는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열왕기상을 이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사람이 볼 때에 우연과 같고 또 그냥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벌어집니다. 참 어떤 사람은 우연히 길을 나갔다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우연히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잘 돼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참 좋은 일을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스크가 굉장히 싸고 크게 마스크에 대한 생각이 우리 국민들에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가 조금 유행이 되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는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배달이나 이런 특별한 또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또 잘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그 큰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에게는 우연이냐?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제한적인 시간과 제한적인 공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일들이 우연 같아요.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아니 영원 속에서 계시고 또 무소부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간섭하심이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돈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 삼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쫓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한 미가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아합이 아람 왕과 싸우고 싶어가지고 전쟁에서 2번이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실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 것인데,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신하들이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동질을 하니까 아람 왕과 싸우고 싶어서 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마침 여호사밧 왕까지 왔으니까, 전에 정말 이 게임도 안 되는 아람 왕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합 왕은 본인이 자기 혼자 힘으로 이긴 것 같은 거죠. 게다가 여호사밧 왕이 이번에는 와서 함께 해준다고 하니까, 이번 전쟁에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으로 볼 때, 인간적 발전으로 볼 때 이번 전쟁은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 왕도 거기에 수긍해서 선지자들을 불렀죠. 그 선지자 40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시드기야, 그나아나의 아들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철로 불을 만들어가지고 막 사방을 받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왕이 이와 같이 아람 왕을 찔러서 죽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도 하나같이 올라가서 아람과 싸우면 아람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하나같이 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볼 때에 뭔가 좀 의문점이 든 거죠. 왜냐하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하나같이 똑같이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참 옳지 못하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 잘못된다는 어떤 감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없냐 그랬더니 아합 왕이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늘 흉한 예언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말씀 제가 드렸죠. 여러분, 이 미가야 선지자가 흉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아합 왕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흉한 예언이 들리는 거죠.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간섭하심. 아합을 하나님께서 비록 막 책망과 어떤 저주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아합 왕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더 어두운 길로 빨리 가고 더 깊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강해집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처음에는 그냥 자녀를 야단칠 때 좋게 야단치지만 말 안 듣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면 막 언성이 높아지고 좀 발언이 세지는 거죠. 그건 왜 그래요? 자식이 진짜 잘못돼서 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더 돌아와라.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 거칠고 더 세진 말 속에 더 크게 담겨 있는 거죠. 지나가는 아이들이 잘못됐다 해서 막 그렇게 야단치고 막 책망하고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와 관계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아합 왕에게 미가야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 전쟁에 올라가면 왕은 죽고 그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보라고,
저 미가야 선지자는 한 번도 틀림없이 흉한 예언만 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해요?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런 말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면요, 순종해야 내 생각과 내 판단 기준과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이 정말 진실하게 하신 말씀이면 순종해야 살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 말라. 그런데 아합 왕은요, 그 미가야 선지자를 잡아요. 잡아서 저 놈을 옥에 가두라고. 그리고 옥에 가둬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 뭐라 그래요? 왕이 평안이 돌아오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사실 왕이 돌아오게 되면 이 미가야 선지자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 선지자는 이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 400명의 선지자와 또 수많은 왕, 이 신하들과 왕 앞에서 뺨을 때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내게서 나가서 너에게 갔느냐.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 뭐라고 그래요? 전쟁에서 패해서 내가 골방에 숨을 때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가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미가야 선지자가 한 예언은 정말 이게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찬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찬기도회에 어떤 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나가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대통령을 두고 얼마나 침에 발린 아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통령을 향하여서 그때 당신은 우리나라의 어머니 같은 미소를 가졌고 또 세계 여성 유명한 정치인이 많지만 그들이 정치를 잘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몸은 육중하고 이러면서 여성 비하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아첨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만약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통령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탄핵당하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만약에 그때 설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목사님은 이 대통령 모독죄, 국가 반역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마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탄핵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저 목사님 말씀이 맞았구나 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대통령이 되니까 또 얼마나 침에 발린 이런 아첨을 하는지 몰라요. 이 시드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이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굉장히 깨름직한 거예요. 변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이 왕복을 입고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왕복을 입으라니까 그냥 왕복 입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왕복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적이 되죠. 전쟁에서는 상대방 왕만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람 왕도
32명의 신하들과 지휘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크고 작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만 잡으라는 겁니다. 왕만. 왜냐하면 자기가 전에 당했던 수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왕만 잡아가지고 왕만 죽여라. 그러면 이 전쟁에서는 승리한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이 깨름직하니까 자기가 변장하고 이 여호사밧, 죽어도 여호사밧 왕이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 그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정말 실패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인간의 똑똑한 지혜로 모든 계획을 다 짰거든요.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를 대비해서까지 모든 대책을 세워서 이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 아람 왕의 이 신하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왕복을 입었으니까 저가 이스라엘 왕이다 해서 막 우르르 물려가서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사밧 왕이 순수한 거죠. 왕의 체면이고 뭐고, 여러분 죽게 생겼는데 지금 체면이 문제입니까? 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이 아람 왕의 군인들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저렇게 고상하지 못하게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체면 못 차리고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안 거죠.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쫓기를 그치고 돌이킨 거예요. 그 여호사밧은 살아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를. 여러분 미디안의 13만의 군대가 왔을 때 이 기드온은요 300명의 용사와 함께 횃불하고 항아리만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제히 이 밤중에 미디안 군대가 있는 진치고 있는 곳에 가서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면서 막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야 하고 지르니까 미디안의 군사들이 막 정신없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 미디안의 13만의 군대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이 모세가 소리 지르라고 할 때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소리를 지르셨다. 라마 라마 사마 라마 라마 엘리 사박다니 여호와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죽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람과 바다를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막 자기 달려가서 자기 힘으로 막 애쓰고 용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않나이까 라고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지르면 살아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체면이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니까 야, 이 사람은 왕이 아니라 쫄병이라고 변장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여호사밧이 죽기 직전에 군인들이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 무심코 쏘았어요. 화살을. 그 쏘면 뭐 신하가 맞든 쫄비 대장이 맞든 누가 맞겠지 하고 쐈어요. 무심코 어떤 이름도 없는 사람이 쫄병이 아람의 쫄병이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 이 갑옷 솔기에 맞은 거예요. 변장하고 들어갔지만
그 화살이 정확하게 아합 왕이 가서 꽂힌 것이죠. 아합 왕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병거를 몰고 나오려고 하지만 그날따라 이 싸움이 맹렬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전쟁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마음대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전쟁이 너무너무 맹렬해서 결국엔 이 아합 왕이 이 상처가 사실 죽을 부상은 아니에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이 화살을 빼고 치료하면 낫을 수 있는 그런 부상이에요. 그러니까 심한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병거에 매달려서 아람 군사들을 막다가 거기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병거에는 피가 많이 고이게 됩니다. 이때 이 아합 왕은 병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 병거가 아무리 비싸고 뭐 대단하고 그러더라도 피해야 되고 얼른 이 군사들을 시켜서 자기를 업고 나가라고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 병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맹렬할 때 이 병거가 나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얼른 이걸 포기하고 어떤 군사에게 업혀서 등에 업혀 나가서 빨리 치료를 하며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은 끝까지 이 병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달려드는 군사들을 끝까지 막다가 결국에는 피를 많이 흘려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6절에 보면 이 해가 질 때에 이제 해가 지니까 어두워지니까 싸움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각기 집으로 흩어지고 그때 이 아합 왕이 죽습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죽으니까 사마리아에 데려가서 장사를 지내고요. 왕이 이 시체를 이끌고 왔던 그 병거를 강에 가서 씻었는데 거기는 참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병거에 고인 아합의 피를 핥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참기들이 모욕하는 곳인데 거기서 이 병거를 씻었습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개들이 거기까지 와서 이 피냄새를 맡고 아합의 피도 핥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아합은 죽고, 우연히 씻었는데 거기에 피가 보여서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고, 이게 다 우연 같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우연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간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누가 살아남습니까? 체면 차리고 또 자기의 나라가 크고 또 10배 정도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월하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늘 신앙은 좋지만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부러워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누가 남습니까? 여호사밧 왕, 신앙의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그 아버지 아사와 같이 정직히 행했다고 했어요. 그 땅에서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그리고 금을 구하러 오빌로 종들을 배를 지어서 보내려고 했는데 배가 파손되자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의 왕이 자기 종들과 함께 가게 하자 그럴 때 같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악한 자와 함께 금을 구하러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한번 아합 왕과 전쟁터에 갔다가 악한 자와 함께 했을 때 죽을 위험이 닥친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악한 자와 함께 가면
함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뒤로 절대로 자기의 신하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하게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의 이 아하시아 왕에게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4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아하시아는 자기가 굉장히 이심을 써서 당신의 종 배가 파손되었으니 내 종들과 함께 보내서 금을 구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허락지 아니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구하러 가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이죠. 금은 어떤 믿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시아 왕은 우리가 오늘 마지막 51절에서 53절까지 보면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 아버지의 죄, 어머니의 죄, 심지어 여로보암,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 열왕기상에서 이 르호보암에게서 10지파를 하나님이 찢어서 그에게 주었지만 온갖 악이라는 악은 다 저지른, 그리고 자기만 저질러서 자기만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까지 우상을 섬겨 함께 망하게 한, 그것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 자기만 우상 숭배해서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한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 오늘 아합이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망해서 함께 죽을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나마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여호사밧은 남고 아합은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깨달은 여호사밧은 오빌로 금을 구하러 갈 때에 자기의 배가 파손돼서 아하시아가 함께 가자고 했지만 그러나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이 아하시아 왕이 악한 길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길에 같이 보냈으면 그 배도 파손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흰옷 입은 자들이 올라오는데 그들은 모든 고난과 눈물을 참고 견디고 승리한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세상의 환난 북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